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역사를 보면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에게 아들이 8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 자리를 가장 욕심을 냈던 아들이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죠. 근데 이방원이 왕 되기를 원했지만 태조 이성계가 정조를 왕에 세우고 함흥으로 갔습니다. 함흥이 본래 고향인데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이방원이 그 아버지를 모셔서 자기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죠. 사람 보내면 태조 이성계가 오는 사람을 활을 쏴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 가둬서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함흥에 가는 사람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다, 그런 말이 있죠.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왕의 자리를 두고서 서로 오르려고 하는 싸움의 역사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왕이 오르기 위해서 반역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면 그가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빨리 반역을 일으켰는지 다윗이 그 일을 당하고 피하기 위해서 틈없이 도망가는 바람에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쳤다 하는 기록이 있죠. 아주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처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더 슬펐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하는 왕의 질문에 인생을 많이 산 노재상이 대답을 하죠. 알아없기 황송하오나 어느 쪽이 더 슬펐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계속 신더러 어느 쪽이 더 슬펐느냐고 그 차이를 물으신다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의 안개 속에 저 멀리 있는 남산의 꼭대기가 언뜻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그 심정이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피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비난해요. 주변에는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지만 계속 쫓아와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비루한 자여 가거라, 비루한 자여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루한 자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 옆에 있던 참모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하죠.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참죠. 아들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하니 그 아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또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과 더불어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뉘어지게 되죠. 선지자 나단, 군대 장관 분하야, 제사장 사독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의 낙점은 솔로몬에 이르게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기온의 샘 곁에서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번째 왕이 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될 때 정황이 그랬습니다. 자, 그 왕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를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을까, 위험이 있었을까. 또 나단과 분하야와 사독이라고 하는 옆에 참모들, 신하들의 움직임을 뒤에서 다 조종했던 사람이 밧세바라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밧세바는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를 원했던 사람. 뒤에서 섭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밧세바의 성향을 알고 있던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네가 어머니 품속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내 자신만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내 후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틀림없는 바른 유언이죠.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실레에 대한 보응을 하라 당부하죠. 그 유언의 말을 솔로몬은 다 지켜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천번제의 번제라는 말을 우리가 제사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다 따서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려드리는 걸 번제라 그러는데 이 번제를 오늘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란 말은 산술적 의미로 그냥 얘기한다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립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3번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드린다면 한 6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2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기브아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당했습니다. 그 정성껏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뭘 줄고 너는 네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오늘 보면 6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아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잘 듣고 정말로 올바른 걸 판단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솔로몬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전 뭘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뭘 줄 거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무엇보다 넓고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업이 모두가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가면 내가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거저거 아니고 그저 내 아이들이 잘 돼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드리겠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가만 보면 사실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잘 해결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부인이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곤 했다 그러죠. 우리 집엔 도대체 없는 게 너무 많다고. 남들 다 있는 자동차도 없고 식기세척기도 없고 세탁 건조기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남편이 듣다가 대답했답니다. 우리 집에 뭐 없는 게 그렇게 많냐고. 우리 집 없는 건 내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돈만 없지 우리 집에. 생각해 보니까 돈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 하려니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 아내가 시간이 없고 어떤 때는 돈도 없고 또 섬길 여유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가 없고 그러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없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부수적인 것들은 다 주시겠다고.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본질적인 걸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 있는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다른 도시에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소식을 연락하면 올 때쯤 되면 자기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하인에게 아들에게 우선 다 남겨주겠다 그러면 이 종이 제대로 말을 전할 것 같지 않고 다른 걸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종에게 남긴다. 딱 하나만. 아들이 원하는 딱 하나만은 아들이 갖도록 한다. 그런 유산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종은 이 유산을 받아들고 얼마나 기뻐요. 모든 게 내 건데 하나만 주인 아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들고 아들이 있는 도시 몇 날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전해줬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유언장이 아버지가 쓴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 종에게 주고 자기에겐 딱 하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아버지께서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한 가지가 바로 종입니다.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종을 내 종으로 선택한다. 여러분 그 당시 법이 그거죠. 종의 것은 다 주인 겁니다. 종의 가족도 주인 것, 종의 생명도 주인 것,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종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가 잘 되면 다 잘 되죠.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편합니다. 그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올바른 삶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지 잘 생각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 아들 하나 가지고 두 어머니가 싸우는, 아들 하나인데 두 어머니가 싸우니까 이거 어떻게 아들을 줘야 됩니까? 요즘처럼 뭐 유전자 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굴 닮은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명 판결을 내리죠. 둘로 잘라라. 그래서 반쪽씩 줘라. 이거 보통 생각하면 엉터리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둘 잘라서 죽잖아요. 반씩 잘라줘라. 서로 자기 자식이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어머니가 포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하지 않아도 내 생명 같은 아들이 살아있는 게 낫지. 이게 진짜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됐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양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누가 과연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전 7년 동안 짓죠. 그 당시 최고의 목재라고 하는 레바논의 목향목, 두로왕 시돈의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의 목향목을 갖다가 천장과 벽은 다 그 목재로 만들고 금칠합니다. 바닥은 잣나무를 가지고 바닥을 깔고 거기에 금칠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워놓고 높이는 8.1m, 폭은 5.6m의 거대한 그런 성전을 그는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성전 마치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거죠.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드린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고 또 14일 동안 봉헌 예배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벅찬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던 솔로몬에게 허물이 있었다는, 공이 이렇게 컸지만 큰 실수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열왕기상 11장 이하에 보면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정략적인 일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하면서 이웃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얻을 것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과 가까이에서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는데 이가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나이 들어서 사리 판단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이 데려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됐단 말이죠. 솔로몬의 노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 과정 중요하지만 인생의 말년이 다가올수록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늘 하신대요.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치매가 들면 주님을 혹여라도 모를까 봐 늘 기도하신대요. 주님을 잘 알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중요한 거죠. 이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그 영향을 받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서 잘못된 일하는 거예요. 자기 궁전 짓는데 13년, 그가 40년 치리하면서 20년을 건물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는 최선 다해 좋지만 그러면서 또 뭘 했어요? 병거와 마병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는데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둡니다. 군사력을 확장한 거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군사력 확장해야죠. 경제력 확장해야죠. 맞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에는 군사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병거와 마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명, 이 병거성을 만들어서 마병과 또 많은 군수물자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쌓아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잘한 일도 많아요. 근데 그 인생의 말년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면 겸손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뭘 해도 마찬가지. 뭐 공부 좀 잘하면 내가 머리 좋아서, 내가 뭐 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면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그런데 다 부지런한다고 다 머리 좋다고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그 좋은 머리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인생이 잘 되지.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못된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를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목회자이고 그리고 많은 고아를 돌봤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고아들을 얼마나 많이 돌봤는지 몰라요. 한 기자가 이 목사님께 와서 말년에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평생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뮬러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러죠. 뮬러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그건요,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뮬러가 죽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선택과 좋은 것과 싫은 것과 원망과 비난, 이런 거에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칭찬에도 죽고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칭찬.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정말로 두려운 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해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 삶이 많은데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 잘 걷도록, 이게 정말로 복 있는 인생 아니에요? 솔로몬 얼마나 영화롭게 그가 잘 나갔던 사람,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통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 안 좋은 걸 냅니다. 술 취하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물 담은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심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원에 수련회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때 은퇴하셨는데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 전하신 중에 간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래전 얘기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셔서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엠포리아 대학이라는 데서 진학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합격하고 가려고 하는데 폐가 안 좋아지셨어요. 폐병 때문에 이분이 폐가 거의 한쪽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폐병 때문에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국 서남쪽에 있는 뉴멕시코주의 알버버치라고 하는 곳에 장로교 병원이 있었다. 장로교 병원에서 2년 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있었던 얘기. 그때 한 번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같이 치료받던 사람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아내분이 찬송을 불렀어요. 장례식, 남편 장례식.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남편 장례식에 아내가 찬송 불렀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 전했는지 어떤 순서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났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 세상 떠났는데 찬송을 불렀다. 그 얘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세상 떠난 사람은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다니다가 병에 걸려서 그 요양원 병원에 와서 치료받던 분이래요. 치료를 받는데 그 사귀던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오래 사귀었는데 병이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와 있으니 헤어지게 된 거죠. 멀리 떨어져서 편지만 보내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가씨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이 병원에 왔답니다. 그래서 원장의 서기로 이런저런 일을 해주면서 이제 월급 받아서 병원비 내고 그리고 옆에서 간병해주고 그러고 지났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 병에 걸린 그 신학생이 어느 날 악화가 돼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1년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 말을 하게 됐답니다.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들은 이제 그 교제하던 아가씨가 그 병원의 원목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1년도 못 산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을 내 이름에 갖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은 남편의 성을 여자가 따잖아요. 성이라도 내가 갖고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생각해 보라고,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근데 너무 단호하고 나는 혼자 살아도 이 사람 꼭 내 그 사람 이름이라도 내가 성이라도 갖고 있는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결혼하는 게 맞겠다 해서 결혼 허락을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워있고 이제 아내는 간병하면서 거기서 면사포를 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극히 정성 치료했는지 이 남편이 8년을 살다 죽었대. 8년 살다가 죽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남성을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해 왔지만 이제는 이 병원에 들어온 모든 환자를 위해서 내 일생 바치겠습니다. 이제 한 남자를 위해서, 한 남자는 세상 떠났으니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제 모든 환자들 얼마나 열심히 병원에서 섬겼는지 그 병원의 원장 밑에 총무가 되고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별명하기를 병원의 어머니다라는 별명이 들었대요. 참 저는 그 말씀을 어릴 때 듣고 감동받았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위대한 일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가 과연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떠나면요, 정반대의 일이 나는. 부디 그런 믿음 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출발했지만 중간에 믿음 밖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경주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뵐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